요즘 고물상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책을 뭐 여러 가지 폐품 뭐 이런 뭐 잡동산 이런 것도 많이 좋아하는데 헌책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왜인가 하니까 그 책을 읽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헌책들을 한 번씩 열다 보면 그 안에 의외의 돈들이 들어있대요. 누군가 그 돈을 끼워 놓은 거죠. 끼워 놓고 비상금으로 끼워 놓은 거죠. 뭐 아내 몰래 뭐 끼워 놓거나 뭐 이렇게 끼워 놓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려 가지고 나중에 뭐 다 헌책이니까 뭐 그냥 팔았는데 그 안에 봉투가 들었다는 거예요. 꽤 거금도 들고 말이죠. 예. 그래서 막 이 고물상 분들이 책만 오면 너무 좋아한대요. 막 돈이 없는 거야.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너무 귀하니까 도둑들이 오면은 너무 귀한 게 넣으면 이렇게 들키니까 큰 버선에다 집어넣어놨대요. 자기 집에 여자분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흠 버선이야 버려버리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쓰레기통 뒤지니까 이미 뭐 소각장으로 갔다고 그러고 뭐 그게 어디냐고 그러고 쓰레기 더미를 이제 뒤집고 뭐 야단인데 찾기 어려운 거죠. 잊어버린 거죠. 내가 넣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집에 가서 또 책 찾는 일들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가 말이죠, 이 홍수로 인하여 완전 물이 온 땅을 모든 높은 산까지 다 잠기게 되는 이 홍수에 이제 노아의 방주는 둥둥 떠다니는 거잖아요. 정처 없이 계속 떠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방주의 바깥에 노아의 이 가족이 8명이 방주 안에 있는데 방주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물이 충만한 것은 알겠는데 그 물에 잠겨서 온 땅에 돌아다니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닌 겁니다. 오랜 세월.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이러다가 모든 게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닌가. 문은 닫혔고 방주의 문은 닫혔고 바깥은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온 땅은 물로 충만한데 출렁거리면서 다니고 있으니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 거기서 오는 두려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영영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자, 오늘 1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기억하사라는 이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내가 기억이 났어. 깜빡 잊을 뻔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억하다는 말은 누군가를 향한 직접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기억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기억의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행위 가 여기에 이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과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그냥 떠올랐다 이게 아니고 기억이 났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의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물이 온 땅에 넘쳤고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덮여진 상태 속에 이 물들이 다 마른 땅까지 변한다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홍수만 좀 와도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그 후유증이 큰데요. 노아의 가정에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셈입니다. 이 8장 전체가 그 온 땅에 가득했던 물들이 줄어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물로 썰어버린 혼란한 땅을 사람이 살 공간으로 바뀌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 부분에 기억하사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에 바람을 땅 위에 할 때 이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죠. 여기에는 바람이라는 뜻이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사 창조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 바람은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많은 물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복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아도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발을 딱 요단강에 내딛자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됐다 그래요. 마른 땅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땅에 비가 그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리고 땅에 바람이 불어 물이 줄어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4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냥 물러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노아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실천에 옮기시는 작업이에요. 그러므로 이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완전히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없었다면 노아의 그 방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는 나의 돌봄 안에 있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너는 한순간도 내가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너를 돌보고 있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에 기억하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른편 강도가 주님에게 이렇게 부르짖죠.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 주님이 기억해 주신 거죠. 그 기억은 뭘까요? 그를 구원에 이끌어 들이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을 하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서 이 요셉을 기억해 주기를 요셉이 구했어요. 근데 잊어버렸죠. 사람들은 기억을 하지만 잊어버려요. 근데 놀랍게도 세월이 지나서 그 잊혀진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역사의 무대로 끌어내리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순간에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기억해내다는 말은 단순히 생각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의지와 행동과, 그리고 당신이 언약하신 것에 대한 헌신을 얘기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특히 삶이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무슨 마음을 주로 가지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기도가 특별히 응답되지 않을 때, 삶은 어렵고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자, 오늘 여기에 노아의 홍수에서 이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정처 없이 떠나닐 때 우리는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노아를 기억하사, 오늘 1절에 기억하사, remembered. 자,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삼촌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사 결정적인 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유황불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땅에서 끄집어내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표현을 하면, 은혜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밖에 있으면 그건 비극이죠.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지면 그 인생은 저주예요. 아무리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하심 안에 있다면 상관이 없어. 걱정할 게 없어.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데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런 일은 없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근데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강조법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적이 없어요. 반대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적은 있어요. 망각증이죠. 영적 망각증이에요. 아주 어린 애기들이요. 아주 어린 애기들은 뭐 이렇게 공 같은 거를 손에 딱 쥐어주면 가지고 놀다가 똑 떨어뜨리면 굴러가서 어디 이렇게 솥밥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그걸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눈에 들어오는 새로운 장난감 붙잡고 그걸 가지고 놀아요. 조금 전에 내가 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는 거. 이것을 굉장히 어떤 용어로 하는데 대상 영속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대상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 버리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 연속성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어른들은 찾아내고야 말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잊지 않아요. 찾아내고도 말아요.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이 대상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신자 가운데서도 아주 어린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어려운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 자기의 다급한 현실의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대상 연속성이 아직 없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이 돌탕, 이 돌아온 탕자를 우리는 돌탕이라고 그래요. 이 돈을 들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고 막 쓸 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기억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아들이 돌아와 회복될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느냐? 기억하고 기다리는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늘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죠. 그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건재한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노아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노아 가정은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루한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그 방주 속에 지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조급해야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반복해서 물이 며칠째 물러가고 며칠째 어떻게 되고 계속 일이 점진적으로 이게 나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물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게 그것도 그냥 어떤 강이나 저수지 물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온 땅이 다 물에 잠겼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기다려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믿음이 뭐냐?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믿음 훈련을 한다는 것 말하면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조급하지 않아요. 믿음의 조급증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조급증은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사건, 사고, 시행착오는 어디서 오느냐면 조급함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가 임의로 그 시간을 조정하려고 할 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면 시간 속에 오셔서 시간 속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매우 많은 시간들의 축적 속에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 방에 우리는 뭐예요? 한 방에 하나님 끝내주십시오. 우리는 또 뭘 좋아해요? 대박 뭐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두 헬라어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로노스. 여러분은 지금 헬라어를 하고 계세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어제, 오늘, 내일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 이 성경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한 김에 한 번 더 합시다. 카이로스.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이 카이로스가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는 크로노스가 흘러가요. 근데 난 답답해 죽겠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혼란과 갈등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나시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는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이 시간 속에서 느긋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시간 속에 반드시 카이로스라는 순간을 만들어내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이에서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느긋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좀 느긋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느냐는 거죠. 뭘 믿느냐. 여러분 오늘 홍수 이후의 모든 진행 과정을 보면요,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답답하죠. 답답하죠. 한 줄로 그냥 끝내주면 좋겠는데, 한 방으로 끝내주면 좋겠는데, 이번에 막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올 때까지는 노아는 오늘 이 모습 속에 뭐예요? 둥둥 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수동태라고 그럽니다. 수동태. 신앙이란 뭐냐? 수동태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수동태로. 여러분, 인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목입니다. 중요한 거 뭐 어느 하나 우리가 제대로 한 게. 여러분, 내가 언제 태어나려고 했습니까? 태어난 거지. 내 생년월일을 내가 결정했습니까? 아마 좋은 가을날, 뭐 어느 날, 막 기가 막힌 어느 날, 몇 시에 내가 태어나야지 하신 분 계세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내가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경기를 내가 막 주장하십니까? 아무도 못해요. 어느 목사님이 큰 수술을 받으려고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막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아들이 아빠 수술 잘 받으세요. 그래요. 응 했는데 아마 생각에 뭘 받지? 잘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수술을 어떻게 잘 받지? 수술은 그냥 의사가 잘 해줘야 되는 거지. 의사가 수술을 해도 그것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받고 말고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지.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야. 전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짐승들을 모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들,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 마지막 닫으신 것, 물이 쏟아지게 하신 것, 물이 멈추게 하신 것, 물이 마르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고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그러므로 깨달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인간은 매우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내 잘난 맛에 살기도 하고 고집을 피워보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해지는 이유는 내 인생이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실력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가면서 신앙이 깊어지면 곧 찾아오는 게 뭐예요? 겸손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인내의 과정입니다. 노아에게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홍수가 그쳤다고 금방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홍수는 그쳤어요. 홍수가 이 물이 빠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지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빚어가시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까마귀를 바깥으로 내어보내고 비둘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까마귀를 내어보냈는데 처음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비둘기를 3번이나 보냈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 돌아왔어요. 두 번째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왜 내보냈을까? 무슨 정보를 얻고 했을까? 물론 그 동물들을 통하여, 새들을 통하여 언제 나가야 할 적기인가에 대한 알아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무엇인가 조급한 모습으로 이게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3번이나 보낸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명한 설교자인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이분이 이 대목을 멋지게 풀어줘요. 노아가 비둘기를 밖으로 내어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정보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 이 설교자는 상상을 한 거예요. 설명을 해요. 이 비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 수도 없습니다. 바깥 세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인을
비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비둘기를 바깥으로 날려보내는 행위 속에서 곧 나타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노아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노아는 점점 더 다가오시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아는 모든 과정 속에 이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역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들어갔고 방주로, 그리고 명령을 따라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그는 의탁하고 있습니다. 물이 마르고 모든 것이 다 상황이 끝났지만 노아가 방주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전체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17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 명령에 순종하죠. 그래서 18절 19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붙들어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 난 너를 기억해. 난 너를 잊지 않아. 너를 포기하지 않아. 끊임없이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C.S. 루이스가 젊은 날 그런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 살았지만 어릴 때 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신에 대한 부정, 하나님에 대한 저항심은 오히려 더 커졌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문화 속에 살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저항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리하려고 했지만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죠. 그리고 그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에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토록 만나고 싶지 않고 만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분은 지칠 줄 모르게 나에게 다가오셨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저항할 수 없어서 그분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 안에 넣으시고 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 정확하게 방주에 그를 이끌어내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구원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기억된 자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잊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 말은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돌아가는 것이 없을 것이며,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치 기약 없이 그냥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같이 내 인생이 그런 위기와 혼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은 답이 없는, 그래서 두렵고 답답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 환자들만 자신의 삶의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이 혼란 속에 빠지면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기억조차도 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내 인생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는 것.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가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오늘 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가운데 이 피를 마시는 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지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미래가 불투명하십니까? 내 힘으로는 풀어보려고 하지만 불가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너를 기억해. 나의 노력이나 어떤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그 기억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언약이 인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내시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고 거대한 인생의 경랑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결국은 지켜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예요. 전체의 스토리를 담아있는 구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요동치 않고 언제나 느긋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